함께 찬양드리며 목요 말씀 묵상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온전히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나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 왕을 배반한 때는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한창 전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 남아있던 군대 장관들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는데 동의하면 이 성의 한 사람도 이스라엘로 도망하여 밀고 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므로 자기의 쿠데타가 실패하는 일이 없게 방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조를 했고 이에 담력을 얻은 예후는 70km나 떨어진 이 이스라엘의 아합의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향해 병거를 몰고 가는 그 모습, 예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후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후는 이스라엘 전군이 길르앗 라못에 모여 있었고 또 요람은 부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이동해서 왕이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보낸 그 청년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군장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왜냐하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해서 쿠데타에 성공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당시 요람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도 문병하러 와서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이 예후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내가 한 무리를 보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요람이 한 사람을 보내 평안하냐라고 묻게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며 평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파수꾼도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예후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요람은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을 보냈으나 결과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요람을 배반하고 예후를 따랐습니다. 왕의 신복들이 반역에 가담하고 이제 전령들조차 돌아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왕의 측근 호위병들조차도 아합 가문에 대해서 더 이상 복종할 의사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은 때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가 아닌 자기들만의 정의,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칼과 돈으로 쌓은 힘뿐입니다.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난다면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성을 향해 급하게 오고 있는 이 무리가 예후의 군대임을 알게 된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더불어 직접 병거를 끌고 나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요람과 아하시아가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가서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습니다. 요람은 어쩌면 반가운 소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야 평안하냐 하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이라 함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아멘. 도망갈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예후의 활에 맞아 요람은 화살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또 준비되지 않은 자의 최후를 잘 보여줍니다. 요람에게 닥친 위기는 아람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적한 하나님, 그가 배반한 하나님이 그 원수요 심판의 칼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진짜 적은 악을 행한 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25절과 26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는 빛깔에게 그 시체를 이 밭에 던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부하로 있을 때에 빛깔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선언하셨던 저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피를 흘렸던 그 밭에서 아합과 이세벨과 요람을 포함한 아합의 후손들 모두가 멸망시킴으로써 나봇에 대한 복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이 나봇 또 그 아들들의 피를 아합과 그 아들들의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므리 집 사람들은 왕권을 사유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굽게 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의를 세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억울한 자를 지나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잊지 않고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여러 많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평안함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 요람한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예우를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의 붙드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들의 온전한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더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